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제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가정들을 보면 꼭 말씀을 듣게 하시든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잘 살다가 갑자기 원치 않은 병이 걸렸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죽음,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이 되어 정말 하루하루가 끔찍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택한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정말 인생에 갈 곳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간 그 사람들은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도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에게 또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천국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강가에 가더니 갑자기 목을 잡더니 물에 이렇게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이 차 죽을 것 같은데 그때서야 꺼내주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저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으로 답답해서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기도 생활을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 청년에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천국에 가면 기도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은 보화와 보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 창고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놓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물건을 찾으러 그 연락을 해보고 수소문해서 찾으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산 같은 것들은 그냥 찾으러 오지 않는 게 당연하고, 비싼 고가의 시계나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도 찾아가지 않아서 그 수화물 창고에 가득 해갖고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가. 야베스의 기도에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 천사에게 저 창고는 무엇입니까?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선물들인데 성도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지 않을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응답의 때가 조금 달라서 그 포인트가 조금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들은 왜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었을 때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연시키시고 연장시키시며 우리를 더 다듬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을 주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이 축복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을 정말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네요. 하나님 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것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가시방석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산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로 앉혀나 봐요. 그 시간이, 강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지옥인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구하라,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이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치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치유 집회를 어떻게 도대체 하시는지, 그렇게 치유 역사들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얹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들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기도하게 되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였는데 기도하게 되면 내가 문제였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가 문제다. 너 자신이 문제다.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좋은 비전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꿈을 주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들이 입으로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처음부터 보이는 것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에 그림을 주십니다. 좋은 그림을 주세요. 아름다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주시고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고 아름다운 영상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며 죄 짓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참 자유를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므로 모세의 사명은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기도할 때 가나안을 정복해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나의 아들 기도로 나온 사무엘,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을 세우는데 너가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은,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면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떠나야 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행함이 뒤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베드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나라의 장군이,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 문둥병,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장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하고 당연히 와가지고 자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여종이 설랑설랑 나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엘리.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나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게 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여러분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라고 했을 때 내리쳤기 때문에, 그 행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응용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구한 대로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러한 선물을, 믿음도 선물이고요, 기도도 선물입니다. 기도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꿈과 비전도 선물이고, 그것을 움직였을 때 얻는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